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오고 구름달처럼 빛이 안 보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해답은 알아요. 어떻죠? 해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늘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교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답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왔냐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고난이 너무나도 크니까 너무 많은 노역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 있죠. 마음이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 천국도 안 간다. 안 가! 안 가고 말지. 다 때려쳐!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인간은요, 아무리 뭐 좋은 조건에 막 해도 마음이 딱 상하거나 마음이 딱 꺾이면요, 그러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무슨 일이 나오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바로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어때요? 듣지를 않아. 듣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그냥 막 외치고 전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무능함. 난 안 되는구나. 에휴, 난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자신의 무능함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뭐래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지난번에 바로에게도 전했는데 또 가서 전하라고 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못해요. 삶이 부정적이 되고 자신의 무능함 속에서 굉장히 삶의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요, 세상 일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뭘 하다 보면은 이 탁 막혀버려. 내 무능함, 내 능력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 무능함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내 인생이 해결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어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을 5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붙잡든지 명예를 붙잡든지 권력을 붙잡든지 이 세상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존재의 근거가 그 안에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 말씀의 이름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이창봉 권사님 금음달이 보름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빛이 보이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의 언약과 땅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반주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못해요. 안 돼요. 둔해요. 걱정하지 마. 누가 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역이시고 하나는 구원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삶이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내 인생이 다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나는 부족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밖에 없고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이아몬드가 이게 분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있대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속에 담궈보고 놔두는 거래요. 물속에 이렇게 컵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고 물속에 넣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짝반짝 빛난대요. 근데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대요. 그래서 여기 보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서 반짝반짝해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지나면 빛이 안 난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이 역경과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냅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때요? 이 고난과 역경의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빛을 잊어버려요. 믿음의 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는 가짜가 아니라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빛을 반짝반짝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나의 무능함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